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의 말씀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사역회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깍지를 끼듯이 이렇게 딱 붙어 사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고자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힘과 실력이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었고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때 말씀을 들려주었던 강사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 완성된 구원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고 행하고 그리고 전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누차 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의 생애의 모든 믿음과 거룩해함과 의로움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이기에,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만들어낸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빚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오늘 25절 26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권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육체를 따라 사지 마십시오라고 대조를 이루어서 이 삶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생애, 삶이에요. 삶.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삶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핵심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은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같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아예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이 머리에 계시다가 휙 가버리시면 진짜 이탈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만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어떻게 분리 가능한가요? 사람이 양심까지 분리가 가능할까요? 양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어떤 제도나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것도 이 마음까지는 못 건드리죠. 우리의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되게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분리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깨트리거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리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분리된, 지금 창세기 매일 성경으로 하고 계신 분은 더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분리. 하나님이 분리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살인하고 빼앗고 전투하고 격렬히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인간을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연재해 같은 건 인간을 못 살게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면 그것이 설명이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가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부재, 함께 분리된 현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십니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된 심령과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허락받았고 초대받아서 이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오늘 친히 그 삶을 이루신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과 이렇게 똑같은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건 우리는, 바울의 설명은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전부 다 졸업한 삶이다. 이미 끝낸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헛되게 생각하지 말아라.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는 것이 성령,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새해 들어서는 내가 좀 창의적으로 살아봐야겠다, 창조적으로 살아봐야겠다,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남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좀 올해는 좀 더 멋지게 살아보자,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말이죠. 좀 더 나답게 살아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지는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그러한 아주 강렬한 동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고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육체의 삶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겐 아무런 쓸데없는 삶이다. 너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흐름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존재, 너희가 부여받은 인생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 같죠. 그리고 너희가 진정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1절, 2절에서 계속 바울이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져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주께서 법을 주실 때에 딱 한 가지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을 주었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이 법은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간섭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실정법, 형법, 민법 혹은 철학,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이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구원의 법이고 말씀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여기 개념이 이게 하나씩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가 충분히 되면은 충분한 이해 속에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일단 사랑의 법이라고, 그 다음에 자유의 법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담긴 앞에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유의 개념 속에 나타난 선물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을 완성해라. 즉 주의 말씀을 성취해라. 네 삶 가운데 성취라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짐을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게 보면은 이 말씀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 가지고 얘기하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뭘 하든지 이렇게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되니까 뭔가를 적극적인 행동을 이렇게 뭘 바로잡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너도 그럴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잡다는 건 이것입니다. 이 탈골, 이 지금 이 어깨가 이게 탈골되었을 때 이것을 끼워서 재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잡다 이 뜻이고, 그물이 찢어져 있을 때 고기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새 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수선하다, 잘 꿰매어 재기능을 하게 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잡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의미입니다.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네 형제를 회복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회복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회복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은 회복입니다. 화목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의 용어죠. 믿음은 언제나
법적 용어, 칭의론적 용어, 법적인 용어도 우리가 믿음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너희는 바로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라 이 뜻입니다.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라.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셨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이. 그러니 너희는 당연하게도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좀 찔리죠. 목사님, 난 신령하지 못하고 나는 신앙이 아직 없고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존재가 된 것은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거룩하고 신령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와 그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아래서 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술이 무엇입니까? 예술이란 우리의 상상의 세계, 혹은 문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상에 있는 세계, 우리가 머리로만 그릴 수 있는 세계의 내용들을 우리의 존재, 우리가 목소리든지 우리 글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을 알아본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한 존재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진리 중에 더 트루스이기 때문에 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생각과 이해력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이해요, 깨우침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신령한 존재로 빚어가시니까 우리가 신령한 성도로서, 신령한 존재로서,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러한 연약한 자를 섬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짐을 지는 삶이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우리의 올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섬김으로 회복시키는 일들, 이게 가장 창의적인 일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일입니다. 가장 멋진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불어
4절, 5절 보시죠.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보시고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찬송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삶의 내용 가운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각자의 자기의 존재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잘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있습니다. 직분을 통해 일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한 일도 있고, 여러분이 부여받은 모든 삶에서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께 뭐 이렇게 아뢰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일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곳에 전부 다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존재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모든 회사의 일들, 직장의 일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들, 이런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현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각각 짐을 지라고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정을 섬기고 또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내용을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각각 자기의 집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 너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친히 빚어내셔서 너를 완성시키는 존재이니까 너는 고유한 독창적인 사람이다. 한 인생과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구원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놔두지를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각각의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음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존귀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한 존재를 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그의 사랑에서 끊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인생을 영광의 자리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인 인생이다. 여기에 도전장 내미는 사람 나와보세요. 여기에 할 말 있는 세력이 나와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간섭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완성시키는 거룩한 존재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맡겨준 것들, 직분들, 집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조부모로서, 직장에서
각각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속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대로 섬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짐입니다. 책임입니다. 여기서 짐은 책임이죠. 창조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헛된 영광과 투기와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은 방방 뜨거나 혹은 또는 황홀경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공동체로 묶어진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모든 영역,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올해도 똑같이 아마 반복되어 살아갈 삶의 모든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작년보다는 올해의 우리의 삶을 확대시킬 겁니다. 그 확대라는 것은 내 내면의 확대를 포함하고 속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한 존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 걱정이 더 깊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되고 더 나라를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라는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그저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결국 그 자신과 그 자신이 속한 이익 집단에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렇고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의적인 일입니다. 더하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능력 발휘하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하고 너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너의 가족도 만들어내고 너의 모든 삶에 있는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너는 그 인도에 순종하고 네가 맡은 책임, 네가 지금 맡은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든지 못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줄 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림을 믿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를 새롭게 만들 줄 믿고 약속한 대로 나는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을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서로 기도해 줄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서로 도울 사람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영광과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그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낼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짐을 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명분과 주장의 틀림과 오름에 몰입되어 그것에 의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고요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에게 향한 이 삶을 깊이 살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의 무게와 그리고 영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이 인생의 깊은 순종을 통하여 그 또 책임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라가는 모든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일찍부터 깨우쳐 하나님 멋지고 푸르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의 완성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세대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대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의 훈련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힘차게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의 모든 주장과 명분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삶의 내용으로 견실하게 훈련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